미국 야구 혹시 아시나요? 우리 잘 모르시죠? 박찬호부터 시작해서, 그쵸? 지금은 김하성 선수 활약하고 있는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는 유명한 정말 전설적인 선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이제 선수 생활 마감하고 이제 한 팀에서 감독으로 활약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팀이 너무나도 처음에 못해서 사람들의 기자들과 이 팬들이 그 요기 베라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이제 퇴물이다라고 손가락질 때였는데 요기 베라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감독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이 말을 하고 나서요. 근데 이 말을 한 기점으로 그 팀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계속 연패 늪에 빠져있던 이 팀이 갑자기 연승을 하고 거의 지질 않으면서 탈락이 이 조별 이 리그에서 탈락이 확실했던 이 팀이 이 지구에서 이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고 결국에 우승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죠.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사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되고 전이 되어서 이 인간들은 이 죽어 마땅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아니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이 숙명 먼저 살펴보고 그 끝날 때까지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갔는가? 오늘 말씀 3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보시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이 동물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간교한 동물로 하나님께서 또 창조를 하셨고 그 동물이 이 바깥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가 인간 내부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 죄의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이 에덴 동산에 불청개, 이 뱀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뱀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뱀과는 좀 달랐죠. 짐승인데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말을 할 수가 있었고 매우 영리하기까지 했어요. 간교하다는 표현을 오늘 썼죠. 그런데 그 짐승이 사람을 능가할 만한 간교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배후에서 당연히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 배우가 누구였죠? 맞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맞습니다. 이 뱀을 가장한 그 뒤에 조종하는 이 사탄이 옛뱀 곧 마귀인 이 사탄이 간교한 뱀을 앞장세워서 여자를 유혹한 것입니다. 1절 아까 읽었던 후반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간교한 뱀이 물어봅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게 실화냐? 그쵸? 야,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한테 다 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진짜냐? 이런 느낌입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인간이 몰랐던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려고 온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삭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 유튜브나 우리 단체 카톡 단방에 보면은 근거가 미약한, 아니면 진실을 왜곡한 그런 약간 가짜 뉴스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귀와 이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빼앗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거짓말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편가르기를 하고 혐오와 미움을 조장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 거짓말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말씀, 1.1획도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은 이 말씀, 신명기 말씀에도 이 말씀을 왜곡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사탄이 비틀어 놓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구심이 들게, 하나님이 우리를 제약하는 분으로, 우리와 대적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계명의 말씀, 그리고 이 나무의 모든 열매를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는 이 좋은 것은 다 빼놔요. 그쵸? 좋은 이 자유는 다 빼먹어요.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다 빼먹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일체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건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없었던 이 틈,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간질의 이 특성입니다. 당사자들은 전혀 대화가 없었는데 3자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도 이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가서 이 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뱀에 대한 그래서 대답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로 물었습니까? 하나님, 뱀이 나를 때 꼬시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팩트 체크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딴에 이거 솔깃한데?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3절에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자, 크게 두 가지를 빼먹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장 16절 17절에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랐어요. 특별히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라고 표현을 해버리면은 생명나무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게다가 만지지도 말라, 그쵸? 이 만지도 말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앞에 우리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도 빠진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는 말이 있었어요. 반드시.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여자가 이미 사탄의 말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꺼리감이 벌써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설마 죽이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왜곡합니다. 이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여자의 마음이 이미 사탄이 쏜 그 의심의 화살에 맞아서 비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완전히 이제 여자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강력한 최후의 한 방을 날립니다. 자, 그게 뭐죠? 4절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정말 화살에 맞았던 이 여자의 마음이 이제 핵폭탄에 맞았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무너졌어요. 맞아. 하나님의 우리의 영생을 막으려고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 높은 위치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안 주시려고, 우리를 옥죄시려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거야.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이제는 뒤집어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억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 없이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 달리 보여요. 정말 이제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딱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쵸?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을 말씀 없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선악을 알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따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충동이 마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손을 들어 그 실과를 따먹습니다. 자, 이때 아담 뭐 하고 있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너희라고 말했어요.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2인칭 복수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다. 옆에 있었어요. 아담이 말리는 게 있습니까? 말리기는커녕 내내 침만 지키고 있다가 결국에 여자가 건네준 이 선악과를 똑같이 아삭 하고 깨어 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타락을 아담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탄이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뺐어요. 그쵸?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 이거는 되겠지. 하나님 말씀에 자꾸 뭔가를 하나 첨가해요. 그쵸? 대표적으로, 제가 일례로, 저도 저녁에 금식을 하는데 예외 조항을 꼭 둬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저녁에, 밤에 뭘 먹겠다. 근데 자꾸 특별한 일이 만들어져요. 자꾸 죄에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먹고 있어. 그렇죠. 이게 우리가 죄를 짓는 너무나도 가장 많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사랑은 쫙 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축복은 아주 그냥 축소시켜버리고, 그냥 의무와 율법만 남은 거예요. 너무나도 하기 싫어.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그냥 소름 끼치게 하기 싫어. 그렇게. 여기에다가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만 자꾸 부각시켜요. 그 결과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 욕망이, 하나님에 대한 주되심의 거부가 이제 하나님의 죄를,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 것으로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정말 사람이 원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졌나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나요? 하나님처럼
이 땅에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사탄이 말한 거 한마디는 맞았어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는데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요. 육신의 눈이 열렸어요. 이제 자신의 수치와 오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더니 사탄의 말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보지 말아야 될 것.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죄를 알기 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벌거벗어도 벌거벗은지 몰랐어요. 이것이 수치가 아니었어요. 근데 죄를 범하니까 벌거벗은 것이 이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보이는 거야.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가릴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낸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거. 이 정도. 그뿐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제 그날 바람이 불 때, 이제 저녁에 서늘해질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거니시는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매일매일 해가 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서늘해질 때면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이 남자와 여자와 아주 긴밀한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또 위로와 진짜 평안과 이 사랑의 교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은 매일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마치 초인종 벨을 누르면 아빠 왔다 하면서 달려가는 아이들처럼 아빠를 엄마를 맞아야 되는 이 아이들이 초인종을 눌렀는데 오히려 숨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아빠가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아빠였는데 자신들 안에 죄가 있으니까 뭔가 잘못하니까 아빠 얼굴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대화와 사랑의 교제가 범죄한 이후에는 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은 이들을 그래서 찾으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알지 않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은지 몰라서 얘기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담이 너가 지금 왜 숨었는지 스스로 성찰해 보라고, 빨리 그 죄를 돌이키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나오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11절에 근데 10절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저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벗었다라는 이 고통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수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때라도 돌아왔으면 좋아요. 아담이. 근데 이렇게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끝까지 회개는 아니고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 여자 여기서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지금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데, 자, 처음 이 여자를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로 만드신 이 여자를 아담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랑하는 여자가 저 여자가 됩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아담이 이러니까 하와의 반응도 당연하겠죠. 저 뱀 때문에.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 질서와 아름다움을 전면으로 부정하면서 뱀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핑계와 책임 전가하게 급급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여기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비단 아담에게만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 광선아,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죄에서, 아담이 번한 이 원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오리지널 신. 오리진. 이 죄의 기원이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고, 그의 후손인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담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해요. 감히 나도 창조주처럼 하나님과 같은 위치,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영의 이제 모습이,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내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 정말로 나의 통치 아래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빨리 돌아오려면 아담과 같지 아니하고 하와 같지 아니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지만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돌아서지도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본래의 인간성마저 상실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 죄의식과 수치심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자꾸만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 가운데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죠. 내가 심판대에 서면 내가 죄에 어떻게 추궁될까? 그렇죠? 내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은 있지만 애써 이것을 지우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정말 수치심, 두려움, 책임 전가라는 이런 괴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범한 죄 때문에 내면의 평안을 잃어버린 너의 모습을 바라봐라. 직면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끝내 사람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보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돌아서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이 재판장에서 심리와 변론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죄를 지은 이 피고들은 전혀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고만이 남았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죠. 14절부터
보시면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뱀이 실제로 흙을 먹진 않습니다. 이 말씀은 뱀이 앞으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상태에서 또 살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뱀에 대한 저주라기보다는 뱀의 배후에 뱀을 조종했던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탄을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자도 이제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기를 갖고 출산하고 기르는 것은 여자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가장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저주로 바뀌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큰 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남편 위에 있기를 바라고 남편은 또한 반대로 너를 다스릴 것이냐. 그러니까 서로 대등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었던 관계가 이제 서로를 쟁취하려 하고 서로 더 높은 것에서 지배하려는 위치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몸의 조화가 깨뜨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이 남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리십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노동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일해야만 합니다. 수고한 만큼만 그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열매를 나던 그 소사는 이제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특별히 너는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거는 사형 선고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취해야 될 그들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 육체의 죽음이 그들에게 임박하였음을 선고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그 대가의 열매를 맺을 때 보람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국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 땅에서 수많은 것을 모으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돌아갈 때 10원 한 장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어떤 명예조차 들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허무의 상태로 우리 인간이 형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추방되게 된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24절까지 후반부에도 신락원의 모습, 이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생명나무는 그 동산 가운데 두시고 또 그곳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 가는 길목만 두루두는 불칼을 가지고 막게 하셨어요. 그렇죠? 길이 막힌 것이지 생명나무 자체를 없애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의 형벌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형벌 뒤에 아담에게 하와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뭐라고 지었습니까? 뭐라고 지었나요?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 곧 생명이라는 뜻을 그 이름 안에 갖고 있어요. 아니, 이제 심판받아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면서 사망 선고를 하셨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셨는데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아담이 하와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생명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하와의 이름에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 그렇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인간의 노력으로 겨우 몸을 가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일 정도를 가지고 내 죄를 가리려고 해요. 안 돼요. 하나님의 가죽옷이 아니었으면 이 에덴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특별히 가죽옷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명이 되나요? 동물의 희생으로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심으로 그의 옷을 입은 자들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3장 15절, 우리 3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비록 사탄의 꾀임에서 너희가 이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굴복,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지금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머리를 먼저 한번 파하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인 이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요. 또 결국에는 완전히 그 머리를 파할 그날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구속한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십니다. 사람은 로마서 11장 32절 말씀대로 불순종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냐? 사람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불순종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범죄하고 이번 주도 죄짓고 오늘 아침에도 심지어 우리가 죄짓고 미워하고 살았지만 우리의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 큰 긍휼을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에 흐르게 될 때 사람의 불순종으로 망쳐놓은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식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와 부유함이 너무나도 깊고 커서 우리가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자 이름을 하와로 바꾸셨는지를 알겠죠? 아니요.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15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죽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히셨어요. 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히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죄에 물들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아담에게 입히신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우리에게 입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으시고 다만 그 가는 길목만을 막으셨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그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1절 또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손 붙잡고 들어가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막힘이 허물어지고 모든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김받고 생명나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줄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끝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에 우리의 죄악마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랑을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눈 감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머물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셔야 마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죄로 넘어지고 사실 우리가 아담을 이렇게 때론 탓하고 욕하는 어리석음이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아직도 자꾸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끄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음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